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기 성경의 계시와 구속사 과목을 강의할 송삼용 목사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 신학에 입문해서 수업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격려합니다. 이번 학기 과목을 이렇게 비대면 강의로 맡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마스크 문화로 인해 정말 일상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강의도 제대로 못하고 영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을 전개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가슴 아픈 것은 교회의 예배가 제재를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의 동력이 떨어지고 신앙심이 약화될 그런 위기를 맞게 될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이런 현실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준엄한 음성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와 이 온 세상, 특히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명안을 밝히 열고 또 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한 인류를 향한 대재앙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은 불순종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현상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에 입문한 지 벌써 42년이 됐습니다. 1978년 총신대학교에 문을 밟고 신학에 입문한 지 벌써 42년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정말 그런 장관 이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신학에 겨우 인트로덕션을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신학이라는 과목은 방대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겨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먼저 신학의 길을 걸어온 선배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신학 과목을 강의하게 되었는데 신학을 마스터한 것도 아니고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같이 신학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신학이고 또 이 신학도의 길, 신학 수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현실을 보면 이번 학기의 강의 과목과 아주 연관성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영성 신학이라는 과목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영성신학 관련해서 또 교양 각종 저설 34권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술을 얘기한 것은 저술의 공로를 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책을 저술하고 강의를 해보고 목회를 해보고 지금까지 걸어와 보니까 인생은 쓰레기와 같다 하는 참 놀라운 진리를 50대에 이르러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쓰고 아무리 인생의 업적을 누리고 목회의 공로를 누려도
돌아보니까 인생은 쓰레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적인 음성을 듣고 저는 제가 썼던 34권의 책 다 현지화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조선을 중단하고 제가 새로운 제2사역에 뛰어든 교회 개척과 함께 언론 사역에 올인하면서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이 바로 언론이다. 이런 사역 가운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하늘양식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또 크리스천 포커스와 CFC TV라는 언론 사역으로 총회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또 지난해 그리고 지난 학기에 이어서 우리 광신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개혁기 영성신학을 가르쳐 왔는데 영성신학의 핵심은 영성은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간 신학자들, 앞서간 목회자들이 어떻게 영성을 추구했으며 또 그들이 추구했던 영성의 핵심이 뭐냐? 삶의 영성입니다. 수년 전에 유진 피터슨이 삶의 뿌리박은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삶 속에 뿌리박힌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과 또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드 등을 비롯한 개혁주의 라인에 선 위대한 거장들이 삶 속에 뿌리를 두고 영성을 추구해서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고 또 목회를 이루고 선교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성 삶이다 이런 구호를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삶의 영성은 청교도 영성의 왕자라고 일컫는 존 오웬의 영성을 영국의 신학자 J.I. 패커가 평가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J.I. 패커는 존 오웬의 영성의 비결을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바로 아는 데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영성의 거장들을 보니까 그들의 그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위엄은 놀랍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솜씨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뛰어난 경륜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위대한 거장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대부분 영성의 거장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머리털보다 많다 죄가 자기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에 교회를 출석한 이후에 지금도 생생한 것은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또 여러 교인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늘 했던 그 기도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 썩은 막대기만도 못한 죄인 이런 기도를 종종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이런 기도가 사라졌어요. 강단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기도를 거의 들어보지 못한 그 현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정밀하게 살펴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소리 잘 안 해요. 결국 우리의 영성이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정규호 목사님, 광신대학교의 설립자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개혁신학을 박용용 박사의 신학을 계승해서 견고하게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정규호 목사님이 광신대학교에 터전을 세워서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썼던 그 고백록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이란 이 책인데요. 정말 저는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책 420페이지에 나온 부분인데요. 그 결론으로, 이 책의 결론으로 이런 기도문을 남기셨습니다. 주여, 종은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종은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는 극빈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종은 정상교육을 받지 못한 자식입니다. 종은 오형제 중 막둥이로 가장 미련했고 유약한 자식이었습니다. 정말 종은 질그릇이요, 쓰레기요, 벌레요, 짐승이요, 구더기요, 지렁이요, 죄인 개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인지요, 웬 은혜인지요, 내가 사는 두모 산골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귀금 형님을 통하여 어려서 당이 있다고 교회를 다니다 주님을 영접하였고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보수로 살 수 있도록 박영용 박사님의 신학 난제 선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최고 최상의 반려자를 주셨습니다. 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의 머리털을 세시는 주님, 종은 당신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의지에 동정할 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한 송이 꽃, 먼지 하나가 움직이는 것까지 주님의 뜻입니다. 작정입니다. 섭리입니다. 예정입니다. 당신의 주권은 절대입니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인간의 자유, 인간의 자유, 이는 주께서 인간이 자유인 것 같이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의지요, 주권이요, 예정입니다. 오 주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찬송, 영광, 찬송, 감사입니다. 참 회원 정교 사상을 연구하면서 이 글을 처음 접한 순간 참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지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우리 목사님께서 자신은 벌레요, 구더기요, 쓰레기 같다는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치신 것을 보니까 그 신학의 위대함과 그 신학의 놀라움을 보고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존 오웬의 영성의 비결이었다. 이걸 J.I. 패커가 평가를 했으니 정말 그렇습니다. 영성의 거장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영성의 거장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개혁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삶의 영성인데 그 삶의 영성은 하나님의 유지하신 위엄과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목회를 해도 우리 인생을 살아도 어떤 일을 맡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런 고백할 때 이것이 진짜 삶의 영성이요, 개혁주의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진노시며 하나님이 인류와 온 세상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시다.
이 영적 음성을 듣고 우리 이것을 바로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코로나의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미국에는 지금 수십만의 확진자들이 생겨가지고 우리 한국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교회 예배를 못 드릴 정도의 상황이 됐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비위대면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온 세계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삶의 영성이요.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이런 시각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 이런 사고를 갖고 우리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나타난 사상이 무엇이며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의 계시와 구속사라는 과목입니다. 가령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바로 읽고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그리고 세상이 결코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그 뜻대로 이끌어 오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결국 새 언약의 주체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구속사요, 성경에 계신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 과목은 성경을 통시적으로 바라보고 역사관, 성경관, 신론, 또 기독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종합해서 바라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상에 증거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리하고 결단하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 수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 과목의 목적을 말씀드렸지만 계획주의 성경 원리,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의 계시와 구속사를 풀어감으로써 성경을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성경 신학적 안목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 관점에서 구속사적 안목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계획주의 입장에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안내하고, 두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을 접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고, 세 번째는 성경을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줌으로써 구속사적인 안목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구속사적인 역사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하며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답이 나와요.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누구 탓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예배를 제지하는 그런 상황, 또 교회는 이것을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등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이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 교회에서 이렇게 회개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많은 면에서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분명한 구속자의 신학,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역사적 안목, 구속사의 상황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은 탓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다 나타나요. 하나님은 때때로 대재앙을 주시고 전염병을 주시고, 그리고 자연의 지진을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2000년 역사, 아니 기원 전부터 수천 년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대재앙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또 지진을 허락하시고 역병을 주시고 전염병을 주셔가지고 나라를 혼란케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울며 부르짖을 때 또 이걸 평정해 주시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불순종이 반복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현상에 이르게 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70년 만에 회개하니까 또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이 인류 역사 아닙니까? 우리 북한 교회 실상을 보세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폐허되고 지하교회에서 울며 고통하며 이런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 삼부자의 악행을 하나님 왜 처리를 안 하시고 지켜보시는가?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공산사상 무너뜨리고 북한 김정은 집단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 이걸 허용하시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우리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있지만은 이에 앞서서 이렇게 코로나로 온 세상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이제 마침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말 근본을 바로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로 알고 성경의 역사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인간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바로 문제 해결의 길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학기는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계속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신학을 분명히 써야 된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을 바로 써야 된다. 신학도 시절에 신학을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목회 현장에 가서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앞으로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것인가? 또 코로나 시대의 목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철저히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누구인가, 성경의 역사를 이 세상에 적용하는 여러 시각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